할렐루야. 하늘문교 성도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또 교회 잘 못 나오시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시군.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해 주심으로 건강과 그리고 영적인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의 용사들이 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붙들려서 온 가족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더욱더 행복한 그런 가정들을 이루는 축복의 그러한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로스앤젤레스 또 저 오레곤 또 한국에 계신 여러 우리 하늘문교 성도 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특별히 말라위와 탈북한 우리 형제자매들 하나님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상달되고 응답되는 놀라운 축복의 4월달이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4절 말씀.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아멘. 34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제목은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신앙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도 주님이 계신 것을 깨닫지 못했던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을 생각해 보면서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현대인, 바로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같은 사람이 바로 우리들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2013년 1월 21일 워싱턴 포스트지가 사람들의 그 인지 능력 알아보는 실험을 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것에 대하여 인지하는가,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을 깨닫는가, 또 천재성과 특별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깨닫는 것, 이거를 실험하는 그런 테스트를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추운 날 한 남자가 워싱턴 DC의 그 정거장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게 됐습니다. 그가 연주하는 곡은 바하의 곡을 연주를 하게 됐습니다. 연주가 시작된 지 한 3분쯤 지나니까 한 중년 남자가 발을 멈춰서 음악을 감상하고는 갔습니다. 떠나간 지 한 1분 후에 어떤 여성이 지나가다가 일부를 도네이션하고 갔습니다. 또 조금 뒤에 어떤 남자가 벽에 기대서 음악을 감상하는 듯 하더니 시계를 보고 바삐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이 바하의 음악을 아주 열심히 들었던 그러한 청중으로서는 엄마와 함께 지나가던 3살 된 소년이 제일 그래도 아주 감동 깊게 그 연주를 들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멈춰서서 들었고 엄마가 가자고 손을 끌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다보면서 끌려가면서 음악에 심취해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5분 동안 연주된 이 바하의 그 곡은 멈춰 들은 사람이 단 6사람 뿐이었고 또
도네이션 한 사람은 20명인데 32불에 불과했고 연주가 끝났을 때 아무도 박수 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연주자의 이름은 조슈아 벨이라고 하는 당대의 가장 재능 있는 바이올리니스트로 그렇게 연주를 하는 분인데, 바로 그 전주에 보스턴에 있는 콘서트 홀에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이 모이는 그런 콘서트에 10,000원을 이룰 수 있도록 매진됐습니다. 평균 입장료가 한 100불 정도 되는 그런 수준이 있는 연주를 하는 것이죠. 그가 연주한 악기는 35불에 이르는 그런 최고의 명품을 가지고 연주를 했다는 겁니다. 이 신문의 결론은 가장 재능 있는 연주자가 역사상 아주 훌륭한 곡을 최고의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했는데 잠깐 동안 멈출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는, 현대인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에 대해서 또 그렇게 정말 귀중한 그런 연주에 대해서 바쁘기만 했지 거기에 관심이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그 신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가면서도 몰랐다는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엄청난 훌륭한 악기로 연주를 했던 대악성과 같은 연주자를 몰라보았던 것처럼, 하물며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데도 예수님인 것을 몰라봤다고 하는 것, 그거를 오늘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과연 우리는 이 험악한 세상을 살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과 같이, 아니 구약에서 그 광야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것을 깨닫지 못했던 그런 야곱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 여기 계시다고 하는 것을 날마다 깨닫고 인지하고 사는 그런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사는 그런 여러분들 또 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누구와 함께 가고 있습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주님 만난 후에 다시 한번 그 진로를 받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됐던 것처럼, 과연 우리는 올바로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행복하게 정말 아름다운 결론에 이를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의 방향은 어느 방향이고 어디쯤 왔는지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아주 잘 깨닫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몇 가지를 우리 생각해 보겠는데, 첫째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사람인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겸손하게 열려진 마음으로 사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자기의 고집과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그렇게 그 상황에 맞춰서 그렇게 사는 사람, 이 사람은 바로 엠마오로 가는 사람입니다. 자, 엠마오로 가는 사람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선입견이 있었어요. 예수가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인 줄을 그 제자니까 따라다니며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후에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끝났구나 그러고서 흩어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 그날 바로 예수님의 여자 제자들이 그 아침에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거든요. 갔더니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천사를 만나서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듣고도 그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예수님 만날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 얼마나 잘못된 신앙인지. 왜 그랬을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어제도 우리 어느 장로님 우리 사무실에 만나기로 약속이 돼서 그렇게 오셨거든요. 그 주소를 전부 다 그 텍스트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690 윌셔 플레이스라고 하는 주소를 다 거기다 보냈습니다. 근데 시간이 됐는데 오시지 않아요. 그래 전화를 했더니 아니 목사님 690이 여기 주소가 있는데 찾을 수가 없습니다. 방송국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흔히 그렇게 잘못 인식하고 있는 분들이 계셔서 윌시어 블루버드가 아니고 윌시어 플레이스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줬더니 그랬는가요? 윌시어 그러면 윌시어 블루버드로 생각했지 윌시어 플레이스로 생각을 못했다고 그러면서 다시 찍어가지고 결국 GPS를 보고는 오셨더라고요. 자, 우리는 너무 바쁘다고 또 그렇게 자세하게 생각하지 않고 윌시어 그러면 윌시어 블루버드라고 큰 길만 생각하고 윌시어 플레이스를 잊기 쉽거든요. 근데 거기 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편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사상이나 신앙까지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나 고집 때문에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고 그 신앙의 본질을 놓치게 된다 그러면 잘못된 것이죠. 얼마 전에 한국에 서울시장 선거가 있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그분들이 정견 발표하고 그럴 때에 서울 시민들이 뭐를 지금 알고자 하는가 상관없이 네거티브로 그래가지고 그 후보 된 사람이 땅 투기를 했는데 근데 그 사람이 16년 전에 신고 온 그런 구두가 페르가모 처음 듣는 이름 같은데 그리고 그 사람이 먹은 음식이 생태땅을 먹었다고 그래가지고 아마 모르긴 하지만은 그 어떤 정책이나 그것엔 관계가 없이 페르가모 구두가 잘 안 팔렸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생태탕은 좀 잘 팔렸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청중들의 요구가 뭔지 그 시민들의 알고자 하는 게 뭔지 여기에 동떨어져서 잘못된 그런 선거운동하게 되면은 그 시장 되겠어요? 안 되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그런 반응을 하고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같이 나가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보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열려진 마음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이런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아시죠? 이분은 율법주의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죠.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는데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는데 제일 앞장서서 그는 나중에 회개한 후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얘기까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부활의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만나 주셨죠. 그 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로 그가 회개하고 사울이라고 하는 큰 자가 바울이라고 하는 작은 자로 겸손해져서 주님을 섬기는 이런 사람으로 바꿔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오로 내려가는 사람은 고집스러운 사람, 또 아주 괴팍한 사람, 자기 주장이 센 사람, 교만한 사람이죠. 반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는 사람, 회개할 줄 아는 사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여러분은 어느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방향이 어느 방향입니까? 바르게 우리의 신앙의 좌표를 삼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를 놓고 말씀은 내게 어떻게 얘기하고 계시는가? 주님이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열려진 마음 가지고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고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 정말 그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그런 발걸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게 아니고 가야 할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가고 싶은 길은 욕망의 길이죠. 그러나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아마 엠마오가 그들의 고향일지 몰라요. 또 엠마오의 뜻은 따뜻한 샘, 온천이라고 하는 그곳은 아마 휴양 도시인 것 같아요. 어찌됐든 지금 예루살렘에 있게 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간 것처럼 거기 핍박이 있는 것이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도 바삐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 붙들려 갈지 모르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떠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너희를 떠나게 되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와 우리들이 약속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보내시고자 하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무시하고 예루살렘을 떠난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의 욕망을 위해 사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뭐를 요구하고 있는가? 이 깨달음이 있을 때에 우리의 길을 돌이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거죠. 다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우리가 보면 그는 바리새인이죠. 가말리엘 문화생이죠. 또 모든 그런 대제사장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죠. 그가 지금 출세가도를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고 싶은 일을 이제는 예수님 만난 후에 정말 해야 할 일로 바꿔서 살게 되는 겁니다. 욕망을 위해 사는 그런 삶이 이제는 성령에 붙들려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20장 24절 이하에 보게 되면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근데 성령께서 내게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주께 받은 바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걸로 여기지 않는다고. 이 사명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이에요.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 거 참 보람도 있고 그렇겠지만은 큰 교회에서 편안하게 그러고 정말 대우받으며 신앙생활 할 수도 있어요. 저도 이제 리타이어 가지고 편하게 그렇게 지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제게 사명을 주셨거든요. 방성선교에 사명을 주셨거든요. 정말 어르신네들을 돕고 그들의 영혼을 천국까지 데리고 가달라고 하는 사명을 주셔서 하늘문 교회를 하게 그렇게 맡겨주셨거든요.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는 후배 목사들과 리더들을 세우는 그런 일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제게 사명을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고 해야 마땅할 일, 그거를 위해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기에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스웨덴의 제니 라인드라고 하는 그러한 유명한 가수가 오래전에 홈 스위트 홈이라고 하는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여러분 잘 아는 그러한 노래죠. 아주 일약 탑에 있는 그런 가수죠. 근데 갑자기 없어졌어요. 의아했죠.
얼마 후에 나타났을 때 그 친구들이 묻습니다. 그동안 어디 있었는가? 뭘 했는가? 그럴 때 내가 주님을 만난 후에 성경을 가르치면서 이 말씀이 가장 귀한 것이 되기 때문에 세상의 인기나 즐거움을 버리고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 내가 그동안 그 일에 열심을 다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은 세상에 즐겨하던 것 이제는 값없이 되고 정말 주님이 원하는 그것을 위해서 정말 값어치 있는 그런 일들을 가는,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이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길이에요. 다윗은 이 부활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시편 23장에 사명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영혼을 소생시켜 부활시키는 신앙을 갖게 해주시니까 그 길이 의롭고 복된 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제는 죽음을 뛰어넘어 부활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처럼 확실하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뜨거운 마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32절에 보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은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열정적인 이 패션이 있는 사람들이 모든 일에 성공하는데,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붙어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열심으로 잘할 수 있는 걸 오늘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에마로 내려가는 답답한 길입니다. 절망적인 길입니다. 힘이 없는 길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런 길은 뜨거운 길입니다. 용기 있는 길입니다. 희망에 넘치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예수님을 만난 그 엠마오의 두 제자들, 저녁이 되었을 때에 주막으로 들어가 예수님과 함께 유하려고 그럴 때 떡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축사를 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나눠주실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되죠. 주님이 주신 떡이 정말 오병이어의 떡과 같이 기적의 떡, 또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나눠주실 때 그런 그 성만찬의 떡과 같이 이 떡은 내 살과 같다, 내 생명이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처럼 주님이 주시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게 될 때에 그들 몸속에,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의 생명이 숨쉬게 되고 주님이 임재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됐단 말이죠. 주의 말씀이,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떡이 정말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줬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와 함께 살리라. 옛날 후렴에는 영생을 맛보며라고 그랬는데 요새는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정말 영생을 맛보며 부활을 맛보며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사는 이런 부활의 신앙으로 살면 힘있게 용기 있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고한은우 목사님 97세로 주님의 부름을 받으셨는데 생전에 우리 친구 목사님들하고 점심을 같이 나눌 때 우리 윤 목사님이 여쭤봤어요. 목사님, 요새 어떻게 사세요? 아버님 말씀이 나는 예수님과 늘 연애하며 살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잘 때까지 예수님이 나와 늘 말씀하시고 간섭해 주시고 또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연애하는 마음으로 산다고. 그래 늘 기쁜 마음, 편안한 마음으로 사시다가 가시셨거든요. 자, 우리 한은우 목사님 마음 가운데 정말 성령의 불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폐결핵에서 건져주신 것처럼 평생을 성령의 불이 그 안에 붙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연애하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살다가 가셨거든요.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저 제자들처럼 오늘도 우리는 잘못된 절망과 그런 근심의 그런 길을 갈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다시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는 제자들처럼 이제는 감사와 감동과 희망을 가지고 이제 전날의 한숨이 피어나여 기쁜 찬송으로 바꿔 사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사업 크게 하시는 장로님 그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어요. 이북에서 피란길에 나와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신 소년 가장으로 가족을 그렇게 책임을 져야 됐다는 거예요. 공부도 잘할 수 없어서 그래도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서도 또 야간으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고생하면서 그러면서 가정을 이끌고 왔더라고요. 미국 와서도 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열심히 그렇게 일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정말 손해를 봐가지고 2년 만에 모든 걸 털고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렇게 전도를 받고서는 교회에 나와서 큰 은혜를 받고 그 다음부터는 가슴에 하나님께 주시는 정열과 정말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주님 섬기고 사업을 해가지고 지금은 아주 엄청나게 큰 사역을 잘 감당하는 회사의 그 사장이 되셔서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있는 그런 장로님 간증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뭐예요? 그렇게 여쭤봤더니 다른 것보다도 존 뉴턴의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광명을 천국을 선물로 받았다고 하는 그 찬송만 부르면 눈물이 나온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길을 가고 계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간다면은 뉘우치고 깨달아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그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해야 할 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의 그 길을 우리는 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주신 사명의 길이 보통 힘든 길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뜨거운 패션, 이 뜨거운 마음 열심히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일들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을 인지하시고 깨달아 알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부활절 후 첫 번째 주일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듣고 전하는 기회 갖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종이 전한 말씀이 저희들 마음 가운데 은혜가 되게 하시고 이제 정말로 열려진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믿음을 고백함으로 그들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시고 잘못 박힌 것 같이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과 아름다운 귀한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있게 해 주옵소서. 엠마오로 가는 길을 버리고 이제는 주님 만난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내가 원하는 그런 세상의 길을 버리고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뜨거운 열정과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을 저들에게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